16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게 하라고 그러시는지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맥주절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굴이 좀 더 탔지요. 탔는데 지금 감리사님들하고 종교개혁지를 탐방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제가 감리사 중에 막내인 겁니다. 막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지요. 이제 감리사들이니까 동기니까 우린 또 특별히 뭐라고 나한테 그러지 못하지만 그래도 막내입니다. 막내가 되니까 친구 박장규 감리사랑 둘이 막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자연적으로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사진사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찍어 드리는 겁니다.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 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제가 찍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제가 초보거든요. 왜냐면 제가 전에도 사진을 찍으면 3분의 1은 흔들려서 안 나오는데 그런 나를 몰라보고 이제 나를 갖다 카메라를 가지고 가니까 나더러 사진 작가님 저를 그렇게 부르면서 저도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말에 또 열심히 수고하면서 사진을 찍었더니 한 2,000장을 넘게 제가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나중엔 기록 사진을 남겨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고 부지런히 찍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진 찍었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갔다 온 다음에 제가 꿈 같은 걸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얼마나 사진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렸는지 이틀 동안 꿈을 꾸는데 사진 찍는 꿈만 꾸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저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퍼뜩 떠오르는 겁니다. 여지야, 열흘 동안 사진 찍었다고 그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강박관념 같은 게 생겨가지고 꿈에도 나타날 정도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제가 요즘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열흘 동안 사진 찍고 그 사진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랬던 게 꿈에도 나타나고 현실 속에서도 문득 떠오른다면 무엇인가 집중해서 나가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된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나가면 좋을 터인데 그러기보다는 내 인생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다시 한번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떠올려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건데 이 맥주절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많이 말씀을 들어봤지만 또 이 말씀을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맥주절을 한번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맥주가 무슨 뜻입니까? 어떤 할머니가 처음 교회를 나오셨대요. 근데 맥주 감사주일날 나왔대요. 나왔는데 막 키득키득 혼자 웃더래요. 그 전도에 간 집사님이 이상해가지고 끝난 다음에 물어봤대요. 할머니 왜 이렇게 웃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맥주 감사절을 지켜? 소주 감사절도 지켜? 이러면서 묻더라는 거죠. 본인이 맥주를 좋아하니까 맥주 감사절을 갖다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근데 맥주가 아니라 맥추입니다. 보리맥 가을 추자입니다. 가을에 보리를 거두고선 하나님께 감사주일로 지켰던 것이 이 맥주 감사절입니다. 근데 이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죠.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그렇죠? 수장절이라고 이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중 하나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 맥주절에 대한 의미를 설명은 두 번째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로는요 어떻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이번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맥주절은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십니까? 아멘도 좀 시원스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아멘을 크게 하고, 없으면 아예 답하지 말든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십니까? 은혜가 많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거,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가장 큰 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갖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복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우리들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했다는 이 사실, 이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덴버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자동차 안에서 이 의식을 잃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 두들겨도 안 일어나니까 경찰이 동원되고,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안에서 보니까 의식을 잃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유리창을 어떻게 돼요? 깨고, 그리고서는 문을 열어서 이 사람들 갖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응급처치를 해가지고서는요, 이 두 남녀가 겨우 살아났어요. 깨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날 경찰서에 이 청년이 찾아왔더래요. 왜 왔겠어요? 예, 감사하다고 와야지요. 근데 청구서를 하나 가져왔더래요. 무슨 청구서냐면 유리 깨트린 청구서.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건데 그거는 감사가 없고, 내 창문 유리가 깨졌다고 그 창문 유리값 내놓으라고 창문 유리값 청구서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자꾸 청구서만 날려보내.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안 주면 삐지고 시험에 들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세어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시지요. 마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당장 있는 삶의 문제 때문에 그것도 씨름하느라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느라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놓쳐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번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늘 넘쳐나야 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멋진 사진이 나올 겁니다. 네, 잘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어디 사진입니까? 뭐 같아요? 네, 비행기 아닙니다. 왜? 저 여자가, 뒤에 여자가 스튜어디스니까. 그렇죠? 비행기예요. 비행기고요. 그 옆자리가 비어있는 제 자리입니다. 또 넘어가. 다음 자리. 다음 거요. 다음 사진. 또 멋진 사진이 하나 나오죠?
저쪽에 앞에가 탁 트여져 있지요. 요 옆자리 누구 자리 같습니까? 예, 제 자리입니다. 이왕이면 하나 더 볼까요? 예. 알프스의 융프라우라고 하는 최고 멋진 동네 가서 이렇게 우리가 축도하는 건 아니고 손을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그 마지막 건 맛보기였고 한번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봐주십시오. 지금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출발하는 날 보니까 여기서 7시에 출발해 갔는데요. 가서 공항에서 기다렸다가 비행기를 타가지고 11시간 반을 갔어요. 11시 반을 타고 내려서 수속하고 뭐하고 또 버스가 와가지고 탔는데 그 버스를 타고 4시간 반을 또 갔어요. 부산대는 넘어가는 거를 또 갔어요. 그러니까 호텔에 들어가서 딱 시계를 보니까 24시간 꼬박 갔더라고요. 24시간 꼬박을 갔는데 가기 전에부터 제가 고민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자꾸 무릎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이 돼가지고 기도가 돼가지고서는요, 기도하면서 금요일날 금요 기도의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했죠. 어떤 부탁을 했어요? 첫째는 혹시 옆에 빈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빈자리가 되는 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프랑크푸르트 가는 그 비행기가 오가는 다 꽉 만석입니다. 한 자리도 안 비고 만석이기 때문에 빈자리는 없었어요. 그 대신 또 하나 기도했죠. 그거 아니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앞이 텅 트인 자리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앞이 텅 트인 자리. 근데 제가 여태 여러 번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저는 그런 자리를 앉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출발해서 가는데 저는 옆에 그리고 또 저 사람이 꼭 제가 옆에 있어야 된대요. 제가 너무 좋아서. 옆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꼭 제가 꼭 앉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리고 불편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근데 목사님들 자리, 사모님들 자리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붙어 있고 제가 있는데 근데 집사람 자리는 앞에 또 갈 때 텅 빈 자리인 거예요. 응답이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근데 올 때는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쭉 줄 서고 있다가 앞에 가서 딱 먼저 내면서 집사람이 다리가 아파서 그러는데 혹시 앞에 트인 자리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가씨가 딱 보더니 이미 배정이 되어 있대. 그래가지고 맨 그 구석 자리에 하고 그 다음에 덕분에 제까지 있지요. 그래가지고 옆에는 사모님 한 분이 앉으셨어요. 근데 그럼 제가 선배 목사님이니까 여기 앉으시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 말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기도응답 받아야 되니까. 집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옆에 앉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버티기고 그 자리 좋은 자리 차지하고 끝까지 왔습니다. 제가 원래 욕심이 없는 사람인데 선배한테 양보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그 말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 자리에 버티기고 왔어요. 근데 고생했습니다. 두 분 다 체격이 좋으셔서 내 자리를 양쪽으로 반씩 침범해 오는데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느라고 오히려 저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떤 일이었냐?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주신 은혜가 참 많아요. 많은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작은 거 하나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많은 걸 응답해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작은 일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셀 수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어보지 않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큰 문제 하나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지나고 나면 또 해결이 되는 문제야. 그런데 그거 해결되고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 문제 해결된 건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그래서 감사를 전혀 못하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세워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세요.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그런 신앙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축복된 길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또 내게 시간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건강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직장과 사업을 주신 분이 그분이시고 또 좋은 예배당에서 또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끔 하신 것이 그분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세어보고 감사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비가 왔을 때 하나님이 비를 주셔서 곡식이 잘 자라겠구나 하고 그런 감사를 하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오늘 비가 오니까 땅이 질겠구나 하고 불평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포도를 먹으면서도 맛도 좋고 비타민도 많은 과일이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포도는 씨가 많아가지고 귀찮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향기와 그 꽃이 예쁘다고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장미꽃에 가시가 있어서, 장미꽃은 가시가 있어서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다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들, 긍정적인 사람들은 감사하고 살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다 보면은 삶의 모든 것들을 삐뚤어 보고, 그래서 삶 자체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걸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려고 주님이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항하신 일들이 많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낼 때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서 애굽에서 종으로 너무 힘들게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들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때가 참해 그들을 갖다가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광야 인생길 가운데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셨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받은 복을 세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를 갖다 거두었을 때에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초실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흑인 여자분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인 가운데 몇 년 동안 매해 선정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의 한 해 수입이 얼마냐 하면요, 이분이 방송 사회자거든요. 방송 사회자인데 이분이 한 해에 버는 돈이 보통 4천억 정도 됩니다. 한 해에 버는 수입이 4천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해에 4천억 가까이 된다. 3,800 몇십억이니까 4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늘 보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여러분은 지금 현실을 갖다가 비관적으로 보지 마세요. 오프라 윈프리는 어떠냐면요, 태어났을 때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에 의해서 자랐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다가요 14살 할 때 삼촌이 성폭행을 합니다. 14살짜리를 성폭행을 해가지고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해가지고 미혼모가 됐는데 2주 만에 태어난 아기가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가출을 하고 술을 마셔서 알코올 중독이 되고 마약을 했습니다. 14살 때, 15살 때에. 너무 삶이 고달픈 거지요. 너무 괴로운 겁니다. 인생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살아갔던 그 오프라 윈프리가 지금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꼽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너 평생 감사 일기를 써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걸 일기로 써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인생 자체가. 왜? 자기 인생은 어때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흑인으로 태어나서 외모로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들어. 거기다가 태어났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의해서 키워지고, 자기는 정말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번 밑자의 본전이니까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쉽게 오늘 스파게티를 맛있게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일기를 썼어요. 매일매일. 근데 그런 식으로 일기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감사한 게 많더래요. 감사한 게 많다 보니까 그 감사한 것 때문에 자꾸 자기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장 영향을 많이 읽은 책도 많이 받은 게 성경책이었거든요.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고
감사하면서 갔더니 그 인생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십시오. 감사를 세워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지금 복을 세워보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멋지게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따뜻해지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괜히 나도 행복해집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조금 있으면 나도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감사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을 세우면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복 주신 걸 세워보면서 나는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두 번째로는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해놓고 그 다음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힘을 헤아린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가를 헤아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다음 말을 한번 더 중요하면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요, 또 돈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이 돈 얘기하면은 자꾸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교회 오면 돈 얘기밖에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헌금하라고 하는 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인본주의에 자꾸 찌들어가지고 목사가 돈 내라고 그런다 그러고 교회가 돈 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이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째째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돈 내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하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밖에 못 삽니다 하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걸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근데 가만히 사단이 자꾸만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줘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만들고, 헌금을 못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못 심게 만들어. 못 심게 만들면 못 거두는 거예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는데 못 심게 사단이 자꾸 교회 가면 헌금하라 그러는데 뭘 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뭐 교회가 그렇고 목사가 그렇고. 여러분,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 주실 거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게, 그게 헌금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말만 해대는 거예요. 세상 가치에 빠져서 그런 물질이 우리 기준이 되는 게 아니,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죠.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어때요? 마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심은 대로 거두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그래가지고 왜요? 지금 이 맥주절이 어떤 거라 그랬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만나가, 그동안 내렸던 만나 매출하게 딱 그쳤어요. 그치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농사 지어야 돼요. 거기 들어가서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지어도 맨 처음 초실절이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이게 맥주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동안 어떻게 돼요? 만나는 안 내렸고, 어떻게 돼요? 처음 익은 열매니까 그동안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뭐든지. 있던 게 다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처음 익은 열매인데, 근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바치래.
없는데 바치래. 왜요? 여태껏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걸 먹고 살았어. 그리고 이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한경재 목사님 그 영락교회 그 사회에서 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영락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북한에서 다 내려오신 분들이잖아요. 다 내려왔는데 어느 날 교회를 건축하는데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그러셨대. 그 청빈하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러냐면 열흘치 먹을 양식 빼고 다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교회 짓는데. 하나님 믿어보라고. 하나님 믿어보라고. 당신들이 먹을 열흘치 양식 빼고는 다 헌금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중에 많은 손가락 깨는 몇십 명이 그때 순종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의 중요한 재벌급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한경재 목사님 나중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강제로라도 더 많은 사람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한경재 목사님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둡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똑같이 드렸는데 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문제였어요. 아벨은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고 가인은 믿음에 담기지 않은 제물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건 받으시고 어떤 건 안 받으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을 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담는 거예요. 믿음을 담고 사랑을 담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한 분이 하는 말이 이분은 일천번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일천번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는데 일천번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천번제를 하는데 꼭 100원씩 넣어가지고 한대. 왜 하겠어요? 그 일천번제를? 네. 내가 헌금하는 거 보이려고 하는 거죠. 100원씩 흘려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이 중심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그러고 나서 가만히 얘기해 보니까 그분의 중심이 뭐예요? 100원짜리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없으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은 대체 어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분명히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때,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때가 와요. 그때 내가 좀 더 많이 심을 걸, 그럴 날이 온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중심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나는 학생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어릴 때부터 여러분 중심을 받으세요. 내가 전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전에 어떤 학생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애가 스티커를 막 붙이고 다녀가지고 이 자식 너 아르바이트하고 어떤 일이냐, 너 뭐 하려고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오락실 가서 오락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한대. 제가 그 말 듣고 자식 그냥 그래놓고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마음 확 드는 거야.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싶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애가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거 가르치고 싶다. 어릴 때부터 그런 신앙 갖고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심는 신앙 갖고 있으면 그 인생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펼쳐주실까? 정말 우리가 안에 그런 정말 하나님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믿음의 마음이 있을 때 이 자원하는 심령이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한 군데 보시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맥주절은 즐겁게, 즐거워하는 잔치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맥주 감사절은 부담이 돼가지고 감사가 되고 즐겁기보다는 부담되는 절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이 절기가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드려지는 축제. 또한 어떤세요? 어려운 이웃들을 갖다가 초청해서 함께하는 축제. 그게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인 겁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특별히 사회봉사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맥주감사절 또는 추수감사절이라든지 절기 때는 특별하게 좀 이렇게 주변에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배하고 좀 돕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요. 이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이 확 오는 건데,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이런 절기 때는, 다른 때 물론 이런 절기 때마다 보면 성탄절도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이잖아요. 그치요? 거기다 또 수고하는 분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도 똑같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또 이 맥주감사절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런 절기 때만큼이라도, 부활절이라는 이 절기 때만큼이라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나눌 이웃이 누가 있을까요? 어려운 이웃이 누가 있을까요? 하고 여러분 서로들 의견을 내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래가지고 초청을 하고, 그래가지고 함께 축제 예배가 되게끔 선물도 주고 또 뭔가 필요한 걸 나누고 그러면서 좀 돌보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좀 이제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아요. 아멘.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셔. 그걸 믿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을 돌보는 그런 주님 안에서 즐겁게 드려지는 축제 예배가 돼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잖아요. 이게 바로 이 맥주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훈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즐겁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맥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떠올리면서